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살다 보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 이 힘든 여정,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겪고 싶지는 않지만 또 그러나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큰 위기를 겪게 되고 또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숱하게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또 성숙해지고 또 성장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많은 배움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시인이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렇게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절 말씀을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두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꼽고 싶은데요. 하나는 67절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7절 말씀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또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인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지 못하나요? 여러분, 고난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분명히 듣고 배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과 고난 없이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고난 없이 배우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머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겠지만은 그냥 정말 어떻게 그분이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는 아마 제대로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이 고난 전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각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단을 따로 세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욥의 모습 하나님도 기뻐하셨고요. 저 천상에서 회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랑할 만한 이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욥이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처럼 이 욥을 자랑하실 때에 여러분 이 사단도 여러분 천하만국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 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놓으시고 또 그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니까 아예 이 욥을 시험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니까 저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건들지 않게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시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때는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가 시험하라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목숨 하나 남겨놓고 이 욥을 망가뜨리는데 그의 소유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들을 다 흐트러 놓고 자녀들은 죽게 하고 그리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게 하고 욕창이 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다 망가져버린 이 욥,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요 욥의 고난은 그렇게 1장, 2장 여러분 그렇게 돼서 모든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더 계속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만약 하나님을 똑바로 섬겼다라고 한다면 네가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친구들이 더 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에 당하였으면 그냥 위로나 할 것이지 위로는커녕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참 여러분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과정들을 욥이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마지막 장에 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세우잖아요.
허리띠를 다시 메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그렇게 다시 서게 된 이 욥의 모습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욥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아는 모습이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욥의 말처럼 이전에는 그냥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개입을 해주시는지 이 욥은 자기가 겪게 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들어서 또 머리로 생각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과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의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그 하나님과는 완전히 너무나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막연하게 그냥 들어서 남의 지식처럼 알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후자의 경험은 완전히 자기가 체득해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아름다워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고 나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명확해지고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계시다, 나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또 닥치거들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달라지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이 고난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우리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6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67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묵상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당하기 전과 후로 말씀을 분명하게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인가?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벗어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일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행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이 67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많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질문을 잘 바꾼 것 같아요. 예,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참 의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리고선 그다음부터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할 때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불순종합니다. 근데 이런 불순종하는 것을 내가 인지적으로 할 때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행하거나 혹은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딱 닥치고 난 다음에, 고난이 딱 닥치고 나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그 고난이 닥치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늘 항상 평상시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끊어진 것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걸어왔던 발걸음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것은 잘못되었었네 라고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이 고난 때문에 깨달아짐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저 니누의 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니누웨를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시리아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아수르의 수도였던 저 니누에는 요나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땅이었어요.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의 친족들을, 또 자기의 지인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니누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아니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지 왜 멸망을 선포하라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니누에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 니누에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저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시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다시스를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큰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뱃사람들이 아니 거기에서 다 풍랑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혼자 콜콜 잠을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니까 아무래도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신의 미움을 산 것 같다 그래서 제비를 딱 뽑는데 자기가 딱 걸리는 거예요. 맞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자기를 물속에 던지래요. 여러분 이것도요 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저 니누에가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것까지도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냐? 큰 물고기가 나와서 탁 요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먹어서 잘 소화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큰 물고기 나와서 그를 탁 먹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는 이 요나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를 니누에다가 토해내시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니누에서 말씀을 전파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회개가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던 발걸음이 돌이켜서 여러분 니누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두 번째 사건이 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이 니누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온전히 다 전파를 하는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니누에가 얼마나 큰 도성이었는지 사흘길을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누에가 딱 반나절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니누에를 향한 미움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아닐까요?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나절만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니누에가 잘 보이는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불을 과연 내리시나 안 내리시나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으로는 어떤 거예요? 제발 빨리 내려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은 다 악한 사람이니까 빨리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여러분 그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노약자나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가 다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 혼자 그 마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저 미움의 원수들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가 이 미움을 삭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사온데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덩굴을 하루는 쭉 해주시고서는 이 요나가 기뻐가지고 그 그늘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 그늘이 되었던 덩굴을 싹 말라버리게 하니까 또 원망을 또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루 동안 이 덩굴도 사랑하거늘 저 니누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과 짐승들이 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회개를 해야만 했었느냐? 요나서를 읽으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만 했던 선지자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의 목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원수들의 백성들이 나와요. 근데 그 원수는 회개를 했습니다. 100%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였던 이 요나는 회개를 한 모습이 나왔지만 절반밖에 회개 안 했어요. 마지막에 온전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요나서에는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내가 요나다라고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독자한테 달린 거예요. 왜? 읽은 사람이 요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 깨달음마저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덩굴이 있다가 싹 마르면서 다시 태양볕 밑에 놓으면서 아마 또 깨달아야만 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만 알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의 고집을 꺾을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고난이 있어야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나라고 하는 온갖 나나나로 뭉쳐져 있는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셔놔야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제가 좀 어떤 과학 이론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양자 물리학인데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조금 다르게 아인슈타인은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모든 게 다 입자 형태고 뭔가 달라지려면 어떤 그런 이 전달하는 매체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양자 물리학은 그런 게 아니라 양자 물리학은 어떤 그런 이 연결체가 없어도 한쪽에서 무엇이 정해지는 순간 반대쪽에서 여기 예를 들면 여기서 플러스가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만들도록 연결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결정되기 전에는 얽힘 상태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태로 되어질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 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관측이 되는 순간 딱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관측해 보니까 이게 어떤 모든 것이 다 서서히 다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딱 특정 부분에 어떤 공간은 비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정해져도 어떤 특정 공간에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서 어떤 변화를 줬을 때는 또 중간에 이렇게 밀려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위치에 이렇게 딱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해진 자리가 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저기로 변해가는데 일종의 점프처럼 일종의 그냥 양자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양자 도약이. 그래서 딱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너무 새벽부터 근데 정말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정도의 레벨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레벨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의 신앙의 성장을 봐도 이게 첫 번째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어느 3단계 이런 식으로 신앙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신앙생활, 거기서 또 완전히 달라진 신앙, 이런 식의 신앙의 도약을 마치 양자 도약이 일어나듯이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걸 봐요. 근데 이런 도약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보면 이제 그 입자나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조건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 입자가 도약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무조건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진 만큼 달라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원자나 이런 것들은 항상 자기가 있는 위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조금 달라져도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운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만큼 밀려나면 원래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텐데 밀려나면 다시 이만큼 밀려나면서 원래 자리를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일정한 그런 운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달라졌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도약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언제 도약이 확 일어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임계점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을 확 넘어서서 임계점에 딱 넘어서게 되면은 자기가 있었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서 점프를 푹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진지하게 열정을 가지고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 같아요.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그냥 원래 위치로 다시 자꾸 돌아오려고 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맨날 내가 하던 것만 하고 어떤 조금 달라져도 원래 하던 거로 자꾸 돌아오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임계점에 해당하는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는 경험, 그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경험, 그 임계점에 부딪혀서 내 자신이 탈피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원래 있던 삶대로 나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했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지난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고, 이 고난과 이전에는 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도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떻게 보면 이 껍질들을, 신앙의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우리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